오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는 신약성경 282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는 신약성경 282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5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야보고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지니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이제 황성구 목사님께서 부활의 증인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소리 너무 좋죠. 너무 매력적인데. 뒤에 이어서 하려니까 내가 부담스러워. 안 그래도 감기 걸렸는데. 감기 걸려서 지금 목소리도 안 좋은데 앞에서 이렇게 목소리 좋은 사람이 나오면 안 돼요. 좋았어요. 자, 오늘이 부활주일이라서 보니까 선생님들이 우리 친구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어떻게 알려줄까 해서 막 이렇게 부활절 계란도 예쁘게 장식해서 친구들이 줄 선물을 가져왔는데, 우리 친구들도 가져왔죠, 그죠? 우리 말 안 해도 그런 거 서로 통하잖아, 그치? 이렇게 부활주일이 되면 뭔가 서로에게 무언가를 해주고 싶은 마음, 왜 생기는 걸까요? 목사님이 어저께 학교 앞에, 얘들아 6학년이 돼서 이게 뭐니? 예의를 지켜야지. 너네가 예의를 안 지키면 나도 예의를 안 지키는 수가 있어. 잘하자. 6학년 4반 잘하자. 갑자기 또 나 원래 착해 여러분. 나는 누굴 때리고 이러지 않아. 안 건드리면 아무도 안 때려. 자, 부활절이 되면 굉장히 기쁜데, 어저께 목사님이 아이들을 보다가 어저께 예콘 아이들이 막 연습을 하는데 이렇게 올라갔는데 분명히 분위기가 별로 좋지 않았어. 근데 애들은, 선생님은 분위기 좋지 않아가지고 선생님들은 별론데 애들은 뭐가 좋은지 선생님이 앞에서 뭐라 하는데도 옆에서 계속 장난치고 막 싱글벙글 웃는 거야. 그래서 내가 왜 웃는지 가서 그냥 옆에 가서 이렇게 앉아서 들어봤어. 이유가 없어. 그냥 웃어. 그냥 그러면 옆에는 또 하하하 그러고 웃어. 그냥 왜 웃는지 물어봤어. 왜요? 그랬더니 왜 웃는데? 하고 물었더니 그냥요. 이상해. 애들 왜 이렇게 기분이 좋은 걸까?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사람들은 이상하게 표정이 다 굳어져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이상하게 웃는 표정이 다 사라지고 다 그냥 멍청해져. 그냥 가만히 있는 거야. 무표정한 표정들이 다 어른이 되었다는 증거 같아. 어느 날 장로님이 목사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애들이 너무 떠드는 것 같아요. 교육을 좀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애들이 좀 조용하게. 교회 와서 예의를 좀 지키게, 좀 조용히 좀 앉아서, 조용히 앉아서 이렇게 차도 마시고, 이런 분위기 좀 그런 분위기를 좀 만들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로 애들이 너무 떠든다고 막 뛰어다니고 이러니까 시끄럽다고, 애들 좀 조용히 하라고, 교육을 시키라고 목사님한테 그러더라고. 목사님 뭐라 그랬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애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시끄러운 거예요.
얘들도요, 조금 있으면 장로님처럼 되면 다 조용해질 거예요. 서서히 죽어가거든요. 그래서 떠드는 건 따랄까요? 아이들의 살아있다는 증거다. 그래서 막 떠드는 거야. 그래서 옆에 친구하고 장난치는 게 그냥 좋은 거야. 이유가 없어. 그냥 떠드는 게 좋은 거. 이게 무슨 표시라고요?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그런데 오늘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던, 안 넘어가는데요, 지난주에 봤던 두 명의 시몬 이야기를 했어요. 뭐가 안 넘어가요? 이상해요. 자, 두 명의 시몬 이야기를 했는데, 구레네 시몬과 다음이야. 한 번 더요. 자, 더요. 이게 안 넘어가니까 힘들어요. 한 장 더 넘겨주세요. 네, 더. 그리고 한 명의 시몬이 더 있었어요. 그죠? 예수님이 사랑했던 제자 시몬 베드로였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두 시몬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는 분명히 자기 십자가를 지라라고 말씀하셨는데, 한 시몬, 예수님에게 별로 관계 없었던 시몬은 오히려 예수님의 십자가를 졌고, 예수님과 관계 있었던 시몬은 오히려 예수님 부인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다음 넘겨주세요. 조금 더 넘겨주세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드디어 오늘 부활절이 됐어요. 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시몬도 있었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졌던 시몬도 있었어. 근데 두 시몬을 볼 때 우리는 이 사람은 착한 사람, 이 사람은 나쁜 사람, 이렇게 구분하기 쉬워요. 근데 예수님은 이상하게 어떤 제자가 나쁜 제자다, 어떤 제자는 착한 제자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나쁜 제자, 우리가 말하는 사람들이 싫어하는 제자,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제자는 찾아가서, 베드로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 나 사랑하니? 내가 너 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너 나 사랑하니? 너 부인하는 그 장면 내가 보고 있었는데 그래도 너 나 사랑하니? 예수님은 이상하게 찾아가셔서 그 제자에게 묻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무덤에 사람들이 찾아갔을 때 그 무덤에는 텅 비어있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이게 다른 종교와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와 차이점이에요. 이 세상에는 종교라고 불리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 종교라고 불리는 어떤 것도 부활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마치 애굽술사들이 다른 건 다 따라 했는데 이상하게 가면 갈수록 점점 그들이 할 수 없는 기적들이 생겨났던 것처럼,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예수님 비슷한 일들을 많이 했어요. 사람을 살리는 일도 일으키고 기적도 일으키는 그런 이상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아무도 따라하지 못한 것, 그것이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부활이라는 거예요. 다음 장면 한번 보여주세요. 다음 장면. 부활주일 아침에 어떤 교회학교 선생님이요, 아이들에게 상자를 나눠줬어요. 얘들아, 이 상자 안에 생명을 상징하는 것을 하나씩 담아와서 다음 주에 우리 그것 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하자. 그래서 아이들에게 상자를 나눠줬는데 첫 번째 상자에는요, 다 나와버렸어. 첫 번째 상자에는 한 친구가 예쁜 꽃을 담았어요. 선생님, 봄이 되니까요 꽃이 생각나는 것 같아요. 꽃이 핀 걸 보면 생명이 살아있다는 걸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옆에 친구는, 저는요 이 나비를 보니까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비가 날아다니면 꽃이 피기도 하고 또 이 세상에 모든 것들이 살아있다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훨훨 나는 나비 얼마나 예뻐요. 세 번째 친구는 아주 예쁜 새싹을 가지고 왔어요. 선생님, 얘는 진짜 살아있어요. 뿌리가 아직 땅에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자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니까 이 씨앗, 이 잎사귀가 마치 살아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그 반에는요, 다른 친구들이 싫어하는 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상자를 딱 가져왔어요. 근데 그 친구의 상자를 딱 열었더니 다른 친구들이 비웃기 시작했어요. 거봐. 쟤는 저럴 줄 알았어. 역시 쟤는 안 돼. 쟤는 이해를 못하나 봐. 생명을 가져오라 그러니 넘겨주세요. 선생님. 아무것도 들어있잖아. 거봐, 얘는 생각이 없는 애야.
그때 선생님이 아이에게 묻는 거예요. 야, 너는 왜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았어? 그랬더니 이 아이가 뭐라 그래요? 선생님, 예수님의 부활은요, 예수님 무덤은요, 텅 비어 있었어요. 살아있다는 건요, 여기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게 아니고요, 없는 게 살아있는 거예요. 부처의 무덤이 있어요. 믿을만 해요, 그 사람은? 마호메트의 무덤이 있어요. 그걸 믿어요? 아니, 그게 신이에요? 무덤이 있는데? 죽었다니까요. 신천지의 이만희가 얼마 전에 뉴스에 TV에 나오는데 보니까 이만희 신천지 이단을 믿는 사람들이 그래. 이만희가 자기가 하나님이라서 자기는 안 죽는다고 가르친대. 근데 지금 영감님이 됐어. 목소리가 목사님보다 지금 더해. 여러분, 저는 안 죽어요. 그런다 그걸 믿어. 그래서 아줌마가 물어. 너 그 할아버지 죽으면 어떡할래? 그 할아버지 죽으면 어떡할래? 이만희 죽으면 어떡할래? 그러니까 그 아이가 뭐라 그런지 알아? 안 죽으면 어떡할 건데요? 미쳤어. 죽는 거야.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부활이라는 종교는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라는 분은요, 무덤에 갇혀있는 분이 아니에요. 어떻게 되신 분이에요?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하늘나라로 가신 분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에이, 그럼 뭐 그냥 없애놓고 부활했다고 그럼 뻥치면 되겠네. 네, 그럴 것 같아가지고 예수님이 그냥 혼자 부활하셔서 올라가지 않으시고 살아나셔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제자들을 만나가지고 그 제자들에게, 야, 내 손 한번 만져봐봐. 야, 내 얼굴 한번 만져볼래? 야, 음식 한번 줘봐. 나도 하나 먹어보자. 귀신이 먹을 수 있어요? 유령이 먹어요? 봐봐, 나 먹지?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걸 수많은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에 읽었던 그 수많은 제자들에게 예수님 다 보여주신 거예요. 다음 장면이요. 그래서 지금은 예수님의 무덤이 있어요. 근데 그 무덤은 보러 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성지순례라고 해가지고 저기 가가지고 진짜 무덤이 비었나? 진짜인가? 그 구경할 필요가 없어. 왜? 저기 예수님의 머리카락 하나도 남아있지 않아. 이제는 저거 벌써 2000년이 넘었어. 저기 가서 아무 증거도 찾지 못해. 왜 그런데 저기 가요? 빈 무덤 확인하러? 그렇게 믿음이 없나요? 예수님은 그렇게 증거를 보여주셨는데도 예수님은 분명히 살아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줬어요. 그 다음 장면 보여주세요. 천주교의 십자가와 기독교의 십자가의 차이점을 여러분 아시나요? 천주교의 십자가는요, 천주교 성당에 들어가면 십자가가 이렇게 걸려 있는데 이런 모습이에요. 뭐가 달려 있어요? 십자가에 고통스럽게 못 박히신 예수님이 달려 있어요. 그리고 십자가의 못은요, 흔적이 5군데에 고통의 흔적이 있어. 머리, 왼쪽, 오른쪽 손, 그리고 허리 창, 발에 못이 5개. 그래서 5가지 상처, 그래서 오상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생긴 것을 십자고상, 십자가에 고통당하신 상, 이렇게 해서 불러요. 그리고 이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생각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의 십자가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우리가 이런 십자가를 교회에서 본 적이 있어요? 왜 본 적이 없을까요? 왜 우리는 이 고통당하는 십자가를 교회에 걸지 않는 걸까요? 우리는요, 더 이상 십자가에 고통당하고 계신 예수님을 바라볼 필요가 없어요. 고난주간을 왜 우리는 일주일밖에 안 지킬까요? 다른 데 보니까 막 사순절 그래서 40일 동안 지키던데 왜 우리 교회는 일주일밖에 안 지키죠? 우리는 고난당하신 예수님은 그건 평상시에 우리가 다 믿는 거예요.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은 내가 알아요.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요, 날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 그래서 나도 부활할 것을 믿는 것이 우리가 믿어야 하는 거예요. 다음 장면 넘겨주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십자가는요, 교회 여러 곳에 걸려있는 십자가는 다 나무밖에 없어요. 나무밖에 없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면 예수님은 더 이상 이곳에 계시지 않는다. 예수님은 더 이상 여기 고통스럽게 매달리신 것이 아니라
빈 무덤, 아무것도 없는 것. 그래서 살아서 훨훨 날아가 버린 나비처럼 더 이상 고통당하신 예수님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 살아계신 예수님. 그래서 지금 이곳에 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요, 바로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나요? 그 믿음을 어떻게 증거할래요? 다음 장면 한번 넘겨주세요. 법구경이라는 책이 있어요. 불교 경전이에요. 그 경전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한 과부 아줌마가 자기 죽은 아들을 부처에게 시신을 들고 오는 거예요. 부처님, 제 아들, 제가 사랑하는 이 독자 아들이 죽었습니다. 이 아들을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어머니가 간절한 마음으로 아이의 시신을 들고 왔어요. 그랬더니 부처님이 아주 인자한 미소로 잘하였도다. 그리고는 시신을 거기 앞에 내려놓으래요. 그리고 너는 마을로 들어가서 흰 겨자씨 하나를 찾아와라. 그러니까 이 과부가 너무 좋았어요, 이 엄마가. 왜냐하면 그 동네는요, 겨자씨를 농사 짓는 마을이에요. 어느 집에 가도 겨자씨가 있는 거야. 아, 그래요? 그것만 가져오면 우리 아들이 살 수 있나요? 그런데 한 번도 죽음을 맛보지 않은 집에 가서, 죽은 사람이 한 명도 없는 집에 가서 겨자씨 하나를 가져와야 돼.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는 막 쏜살같이 내려갔어. 이 집 저 집을 다 두들겼어요. 문 좀 열어주세요. 겨자씨 하나만 주세요. 아, 근데 혹시 이 집에 죽은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그런 집이 있어요? 혹시 할아버지 살아 계세요? 증조 할아버지는요? 고조 할아버지는요? 다 돌아가신 거야. 이 아줌마가 아직 정신을 못 차렸어. 또 옆집 가가지고 두드리는 거예요. 겨자씨 하나만 주세요. 한 가마니를 퍼주려고 해도, 잠깐만요, 이 집에 혹시 누가 죽은 사람이 있나요? 그럼요,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죠. 저희 남편이 죽었었죠. 우리 아들이 얼마 전에 죽었었죠. 집집마다 가는 집마다 죽은 사람이 없는 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이 다 되어서 이 엄마가 아주 실망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부처님께 찾아왔어요. 부처님, 내가 아무리 찾아보고 찾아봐도 그런 집은 없대요. 우리 아들 못 살리는 건가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주 인자한 미소를 띄우면서 모든 사람은 다 죽느니라. 이게 뭐야 이게? 아니, 그거 가르쳐 주려고 나를 이렇게 하루 종일 돌아다니게 한 거야? 그랬더니 이 아줌마가 뭐라 그러냐면, 이 책 끝에 이게 진리다 이랬어요. 이게 진리다. 죽는 게 진리래. 맞아요, 죽는 건 진리예요. 근데 이 비슷한 사건이 성경에 나와. 다음 장면, 한 과부가 죽은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이 딱 보시더니,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하니까 예수님 보시더니 엄마에게 뭘 하라라고 얘기하지 않아. 예수님이 그래? 그러더니 시신에게 가는 거야. 야, 너 일어나. 손 한마디 안 대, 손 하나 안 대고 말 한마디 딱 했는데 이 청년이 벌떡이는, 예? 이게 예수님과 부처의 차이점이에요. 살아있다는 건요, 살아있다는 건 다른 어떤 사람의 노력, 살아있는 어떤 사람의 노력으로 가가지고 죽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말 한마디만 해도 죽은 사람이 일어날 수 있는 것. 근데 예수님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살아난다는 것은요, 이런 부활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 이 과부의 아들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지금 있어요? 지금도 살아있나요? 없어요. 이건 진정한 부활이 아니에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래요. 살려주셨어요. 지금도 살아있나요? 지금 완전 할머니가 되어가지고 아직도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도 죽었어. 나사로 살았어요 지금? 보여요? 나사로 목사님이 되셨나요? 없어요 지금. 이게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신 것은요, 이렇게 당장 살아나고 당장 고통이 없어지고 당장 치료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날도 정말 병중에서 고통당하다가 응급실에 있으면서 기도해가지고 살아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살려가지고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하시기 위해서 살려주는 사람이 있어. 또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고통스럽게 태어나가지고 고통 가운데 있다가
회복되지는 못하고 하나님 나라 가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제일 위에 요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크게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내가 믿느냐, 무엇을 믿느냐는 거예요. 나사로를 살려주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야, 나사로, 그래, 지금 죽었어. 너 슬프지? 죽었으니까 얼마나 슬퍼. 가족이 죽었으니까 얼마나 슬퍼. 그래, 내가 살려줄게. 살려줬어. 그럼 끝이니? 이게 살아있는 거야? 몇 년도 살았어.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 세상에 살고 끝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세상보다 더 오랜 영원한 생명이 있는 그곳이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잘 사는 이유가 뭐예요? 다음 장면 넘겨줄래요? 만약에 예수님 부활이 거짓이었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어떻게 됐을까요? 거짓이었다면 아마 이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모른 척 했을 거예요. 돈도 잘 벌 수 있는 곳을 찾아갔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는 읽어보세요. 시작.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힘을 당했다. 부활이 거짓이었으면 베드로가 저랬을까요? 두 번째, 안드레. 시작. X형 십자가에 줄로 매달려 죽음을 당했다. 다음이요. 야고보, 빌립. 네, 다음 장면이요. 한 번 더 클릭해 주세요. 네, 바돌로메, 도마, 마태, 야곱. 여기 야곱은 야고보를 말하는 거예요.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뜨려 죽임 당했다. 다음이요. 시몬, 유다. 다음이요. 마띠아. 자,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사자에게 물려서 죽기도 했어요. 자,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고 지금도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거짓이었다면 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 가짜를 가지고 목숨을 걸고 지금까지 이 진리를 지키겠다고 있을까요? 여러분이 믿는 것이 거짓 종교라면 아마도 얼마 있지 않아서 다 사라지고 없을 거예요. 이 세상에 수많은 이단들,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수많은 사람들이 생겨났지만, 자기가 예수라는 사람이 수많은 사람들이 생겨났지만, 우리나라에도 200명이 넘는 예수가, 거짓 예수, 가짜 예수가 있지만 그 사람이 죽음으로써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죽음은 이렇게 모든 걸 다 끝장내버려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이야. 여러분 주보에 보면 그림 많아 나오죠. 이제부터 시작이야. 이제부터.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 그 예수님은요 이제 출발이에요. 여러분이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그냥 계란 하나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무엇을 담아서, 예수님은 삶은 계란처럼 그냥 여기서 끝이 아니라 네 입에 들어가가지고 네 몸속에서 이제 계란 냄새를 풍기듯이 네 몸속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구린내가 아닌 예수님의 향기가 풍겨서 너 언젠가는 예수님 믿게 될 거야. 그 계란 한 개에 내가 내 기도를 담았어. 너 이것 먹으면 내일부터 예수님 제자 되는 거야. 그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친구에게 전하세요. 그냥 던져주지 마세요. 친구에게 줄 때는 꼭 예수님, 이 계란 하나가 이 친구에게 들어가서 생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사람으로 세워지도록 도와주세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란 전달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 첫 친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에게 내가 예수님을 전하면 좋을까요? 누구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될까요? 그 친구를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그 친구를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세상의 어떤 종교도 부활이라는 것을 가르쳐 줄 수 없지만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만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활의 증인으로 삼으셨습니다. 내 친구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친구도 예수님 믿고 함께 하늘나라에 가서 부활한 몸으로 영원히 살 수 있는 복을 내려주세요. 또 오늘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정성껏 드립니다. 11지 예물로, 감사 예물로, 또 주일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 복의 복을 다하시고, 언제나 하나님께 드릴 때마다 내 마음도 함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